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5월 8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지어졌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지요. 다만 1절에 주의 장막과 또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다윗이 성막에 관심이 많았을 때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면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언약궤인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보관이 되어 있었지요. 그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드디어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날뛰게 되므로 함께 동행했던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궤를 붙들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잠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 거기서 석 달을 있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 후에 다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 다윗 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어 춤을 추었으니 왕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박을 남편에게 준 거죠. 다윗은 자신이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또 그 일, 그러니까 이 미갈의 그 한마디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볼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그저 자신의 남편 정도로만 쉽게 보았던 영적 무지와 분별 없음이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지만 마음에 더 큰 간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다윗이 중심으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묻어나는 고백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꼭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그저 물끄러미 그 학교 건물만 쳐다보는 사람의 심정이나 또 꼭 보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또 뭐 이렇게 운동 경기가 있는데 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표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고백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윗은 또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이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한다입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흠없이 완전하게 걷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털어서 먼지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지요. 노아가 살던 시절에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오직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르게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정직하다와 완전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한 생활과 부패한 길을 걸을 때 바른 길, 즉 치우침이 없는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고 싶어하는 자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진실을 말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진실한 사람이기에 진실한 내용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이 말씀을 우리말 관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진국인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진국인 사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2절이 긍정적인 행동 세 가지를 표현했던 것이라면 지금 읽은 3절은 행하지 않는 부정적인 행동 세 가지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저기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니며 들었어? 혹시 들었어? 로 시작해서 아무개가 망했다는데, 아무개가 일을 잘못했다던데, 누가 회사에서 명퇴당했다던데 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주위에도 자기 일이 아닌데 남의 일을 마치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마련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이제 친구가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친구에게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웃은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말로 하자면 이웃사촌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인 허물을 흉보지 않는 것이라면 비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상대를 폄훼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표현으로 예를 들어보면 누구누구는 오줌 싸게래요 라고 흉을 볼 때 그것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허물을 들추는 것이 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비방을 한 것이 된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허물을 들추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는 등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말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말과 관련된 실수를 우리는 참 많이 저지를 수 있다는, 말로 관련된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는 의미이기만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고 있는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사가 큰 소리로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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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을 이사야서 6장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모습을 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독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스스로 밝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여러 모습 가운데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바로 입술, 즉 말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4절에 다윗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려는 사람은 망령된 사람, 즉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거룩한 성산에 거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취하는 또 마땅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신앙인은 함부로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소원의 아주 좋은 예로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 자기를 처음 맞아주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같은 어리석은 소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소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 많은 성도들과 만나오며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잘 모르기에 하나님께 소원한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 즉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 소원은 내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소원하면 안 된다고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후대에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5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증거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즉 고리대금업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동족에게 높은 이유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된 사람이 뇌물보다 물질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과 거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지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을 해보니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야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은 그 장막과 성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몸이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주님의 장막이 되었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성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장막이 되고 주님의 성산이 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이제 지켜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지켜가다 보면 거기에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삶의 자리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되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머무를 능력이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장막이 되고 주님의 성산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다가 혹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지키는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 그때 그 시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고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닦아주심으로 인해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열방을 품고 또 우리 교회를 품고 우리 성도들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동일한 자리에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진실하게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안정과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곳곳 이 각각 모든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들, 또 기아, 난민, 다양한 아픔들, 그 세상의 신음들이 종식될 수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그 평안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기를 위해서 우리 중보합시다. 세 번째,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고국의 가족, 친지들, 자녀들, 교회 학교, 또 한글학교의 아이들, 또 교회당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길,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 또 슬로바키아 사람들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평화와 또 평안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슬로바키아와 이곳 진리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적인 안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먼저 세우신 복음주의 교단, 개혁교회들, 교회 목회자들, 그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시는 사역지를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